오늘 꼭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이 이 영혼의 단비를 통하여 봄들처럼 봄 기운이 확 돌 수 있는, 영의 봄 기운이 돌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죠. 이 교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도우사 이 봄을 재촉하는 가랑비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귀한 그 삶의 뜰 가운데에 파릇파릇 영혼의 새싹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2화가 시작되고 제목이 무엇이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1과에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객관적인 면에 이분도 만나고 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쭉 만나고 그 가운데에 이제 오신 목적을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잖아요. 이제 2과에서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1과에 그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고 객관적으로 만나신 분이라면 2과에는 특별히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신 분, 내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관적인 만남입니다. 나와의 이 맨투맨으로 1대1로서 주관적인 만남. 그래서 이 2과에서는 뭐냐? 예수님의 그 하실 깊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담아서 잘 듣고 새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과에서는 쭉 모든 말씀에 우리 이 인류의 그 내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조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의 이 세상의 인생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력, 되어진 내력, 이것들을 특별히 이 2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2과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 인간들이 뭐냐? 우리의 근본을 아는, 우리의 근본을 이해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그 가운데 발견하는, 또 믿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면이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데 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는지를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 단원 가운데 배웠는데, 원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왜 인간이 죄인이 됐는가? 원래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런 동물이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들었습니까?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저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렸지요. 첼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첼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신이잖아요. 그 외모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서로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도 보여야 맞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우리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사람이 어떤 동물에서 쥐나가 되어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마치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시조인 양 가르치고 있잖아요. 변천 쥐나에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조물이라 했잖아요. 그 27절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신 사람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들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은 영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냐? 우리 인간들은 전혀 죄가 없는 존재라. 하나님이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모를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서 다루는 전체 내용들이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죽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에는 죄가 없었던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뱀이 어느 날 그 하와 여자를 만났어. 그 가운데 유혹을 하여 동산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금령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따먹게 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어 숨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다. 그것이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사망이 왔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연결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뱀의 유혹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그 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을 끝내지 않습니까? 이 뱀은 신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뭐냐? 이 뱀은 그 동산 가운데에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는 하나의 동물이었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이 영특하게 비조되었고 사람과 친한 동물로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장 용이하여 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칭할 때 옛뱀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재에 그렇게 해놓았죠. 그래서 뱀이 사탄, 이것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뱀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나니 친하게 지나는 뱀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탄이, 마귀가 그 뱀 속에 들어가서 결국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다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쳤습니다. 좀 더 나머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유혹을 하야 뭡니까? 거짓인데, 진짜가 아닌데도 유혹을 하야 진짜처럼 말한다 이 말이. 그래서 뭡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뭡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렇게 뱀에게 말하도록 하는 거죠. 여자를 유혹하게 하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물었잖아요. 그러니 하와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유도하려고 이미 고단수인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면은 하와가 말하거든. 그걸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래. 아니야.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너희들이 같아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면 야금야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어떻습니까? 원래는 죄가 없었던 인류였는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뱀은 사탄이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17절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7절 신명기 30장 17절 신명기 30장 17절 제 성경은 310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7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요. 이 에덴 동산에 하와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 말은 뭐냐? 넘어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뭐냐? 섬기는 거. 그래서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1의 계명으로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절대 금하는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엄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하와가 이와 같이 다른 신, 귀신을 섬겼잖아요. 마귀 사탄을 섬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새로 가르쳐 드릴 것은 이 마귀, 이 사탄, 이 귀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에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페이지 제 성경은 984페이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먼저 12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이방의 나라 바벨론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중경학자들이 바벨론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적자다. 또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절의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지극히 높아지려고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주 같아지려고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제가 14절까지 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즉 12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계명성.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계명성을 루시퍼라 그렇게 나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는 어떠한 자냐? 원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마귀, 사탄이 원래는 어떤 존재냐? 천사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루시퍼라고 했으니 이 루시퍼는 그럼 어떤 천사냐? 이 말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중에 주로 성경에서 등단하는 그 이름이 세 이름이 있습니다. 세 이름이. 첫째는 뭐냐? 가브리엘. 두 번째는 뭐냐? 미가엘. 세 번째는 바로 이게 나오는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런데 하는 일이 뭐냐?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세상에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어느 천사가 알려주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었잖아요.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루시퍼는 뭐냐?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받들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인간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다윗이 그가 악기도 다루고 그가 여러 가지 시를 써서 시적으로 운을 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많이 쓴 시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시편이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노래라는 말이 노래. 하나님의 향하여서 찬양하는 그런 읊조리는 노래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이 쓴 시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광 받으시는 거. 자기가 이렇게 인간들을 향하여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들던 천사장이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천사장들 중에서 원래 누구를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루시퍼였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뭡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루시퍼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졌다 이 말이. 아까 14절 읽은 것처럼. 자, 먼저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루시퍼 천사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에 뭐냐?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를 내놓게 만들고 세상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의 어떤 마음을 발견했습니까? 아주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다는 말이 23절의 말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 천사장을 저주하여서 천사의 그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세상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의 지상을 또 돌아다니는 그러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우리가 말할 귀신이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예? 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그리고 뭐냐? 그 마귀가 불순종을 했다. 누구를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순수한 의로운 자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와서 유혹을 하여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도구로서 무엇을 사용했느냐? 동물 중에 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뱀을 사용했어. 그 뱀은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것은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묘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하여 죄 없는 인간을,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되었다. 계시록 한 번 더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찾아보셨던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제 성경은 420페이지.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저 사단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저 사단의 말을 들어서. 자, 우리 또 하나 말씀 찾아볼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저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 죄가 진행이 되었는가,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증가가 되어서 다 유전이 되어서 그 죄가 천국에는 이렇게 된다 하기까지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여기에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죽음이 두 부류의 죽음이, 첫 번째는 사망의 불못,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거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뭡니까? 육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죽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영, 생명이었던 우리가 저 마귀로부터 죄를 짓게 되고 죽은 영이 되고, 이대로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 제목이 뭡니까? 이가에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오신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믿지 못한다면 내 육신도 언젠가는 죽는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내 생명이었던 이 영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죽어서 불못에 들어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특별히 누구에게 왔느냐?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주관적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겠습니까? 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이거보다 귀한 복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만 붙들어도,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이것만 꽉 붙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한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이 타락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했는데 인류 우리 이 조상인 아담 하와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는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물려받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 말이죠. 신약적으로 전가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죄의 대가를 징벌로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우선이 우리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 인류 시조가 무엇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로 받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제일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 우리의 시조 여자였던 하와에게 한 그 징벌이 나옵니다. 이 뭐냐? 첫 번째로 아이를 낳는 수고라. 이 말은 뭡니까? 원래는 세상에 많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번성이 되는데 이런 여자가 임신하는 이런 고통이 없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로서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예? 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임신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벌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징벌 뭐예요? 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남녀가 평등해서 원래는 똑같은 수위였었는데, 대등한 이런 수위였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게 했어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이죠.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현대인은 어때요? 남녀 평등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에덴 동산에서 징벌로 주었었을 때 여기서 남자의 어떤 하수, 남자보다 낮은 이런 여자로 되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말은 뭡니까? 평등하되 뭐냐? 남자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라는 말이에요. 남자를 듣는 자,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남자의 말을 듣고 남자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조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도록 했느냐? 남자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의 말에 도와주는, 내조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아내 된 여자가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임신을 해서 고통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돕는 배필이 되라, 내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등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가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시대는 뭐냐?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이거 어떤 면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뒤집었다는 말이고,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뒤죽박죽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 사이는 남자가 오히려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이 밥이라도 얻어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고 사는 시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우리 인간들이 파괴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잖아. 이건 뭐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남녀를 창조를 해놓았을 때에 아담이 자기에게 데려온 여인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귀하거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내 한 몸이란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남녀가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을 알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하와 여인들에게 이러한 징벌을 했으니 그것을 기본 틀로 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녀가 서로 대화를 나누되 최종적으로는 뭐냐? 남자가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 남자 말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주는 것이 진정 내조자, 배필자, 아내의 도리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것을 잘 우리가 융합을 해서 남편은 내 아내가 그렇게 나와 함께 배필이 되어 살아가 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고맙게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진리대로 사니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남편이 그러함에도 그렇게 함께 살아주는 아내가 얼마나 더 귀하게 보이겠어요? 어떤 면에 성경적으로 살게 되면요, 남편의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조하는 아내를 봄으로써 더 신명이 나서 열심히 살아가니 어떻겠습니까? 없던 힘도 없던 지혜도 안 될 것도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내 된 자와 남편 된 자가 바르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살 때에 진정 잘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강공주가 그 바보 온달과 결혼했는데 말대로 정말 그 온달은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바보였잖아요. 그런데 평강공주를 만났어. 평강공주가 그 남편인 바보 온달을 잘 내조하고 또 그의 포부가 뭐냐? 우리 남편은 이런 남편이 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내조를 해야지. 그렇게 내조를 했더니 또 그 마음을 한 온달이 머리가 자꾸 깨이고 또 깨이고 또 깨이고,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머리 IQ도 좋아졌나 봐.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의 유명한 온달 장군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뭐냐?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다 이와 같이 다 조상때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니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런 원리대로 살면은 살 때에는 좀 힘이 들지만 살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복이 된다는 것. 진짜 확실히 잘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이러한 것이 내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떤 것이 내려졌느냐.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아내의 말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긴 죄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죄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타락을 하여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에게 들고 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먹어야 맞는 것인데 아니죠, 어겼잖아요. 같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자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뭡니까? 앞에 보니까 전제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 땅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 땅들이 악하게 되고 이 땅들이 험하게 된 이유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악한 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예? 땅들이 악해졌으니 저절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십시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악해졌다 이 말이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은 뭘까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이, 땅이 악해졌기 때문에 저절로 농사가 안 되고 고생을 해야만이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말이. 그저 먹는 세상이었는데, 그저건 따먹고 그저 나가면 전부 먹을 것이었는데, 원래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모든 세상 땅들이 악해져서 저절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그만큼 해야만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죄.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해야만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자가 겨울이면은 절대, 남자는 열심히 몸을 바쳐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냐? 가족을 책임지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예? 땅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악해지고, 그 악한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니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라는 것은 그 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 풍조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나빠진다는 말이지. 이 말은 뭡니까? 더 험해져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죠. 죄도 가벼운 죄가 있는가 하면 중한 죄도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중한 죄를 짓는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죄가 이 신문지상에 매스컴이 없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날이 갈수록 얼마나 듣지도 못한 그런 죄들이 보도상에, 매스컴상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듣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 18절은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가시능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만큼 악해지는 세상이다.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헐기니 헐고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육이 죽게 되었다. 원래는 우리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죽어서 뭐냐, 헐고로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다시 헐고로 다 환원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뭐냐, 죄의 대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다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도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그 후손은 어떤 신분이 되었을까요?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거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범죄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마음에 부모를 통해서 그러한 죄짓는 습성을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봤으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운다는 말이에요. 요사이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난 이 사람의 됨됨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그 어른들의 사는 모습을 닮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인덕, 그 덕망이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몸이 인덕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많이 붙는다는 말이거든. 이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남들과 그런 유대가 돈독하고 무엇인가 이게 남에게 권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이거 저절로 안 되니 다 부모로부터 성장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또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덕망은 뭡니까? 모든 하는 일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본받을 점이 많아. 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후손들이 다 근본적으로 뭐냐? 가장 큰 문제가 죄를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뭡니까? 인류의 후손들도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하는 말이에요. 또 그 죄를 짓고 있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인류의 이 시조 아담의 후손들은 뭐냐?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 3장 8절에 거기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스스로 잘못했구나 알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피한다고 숨는 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보고, 어디 숨은 것을 보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지어서 나무 밑에 숨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잖아요. 아담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짓는 이 습성도, 또 죄를 짓고 나면 뭡니까? 숨는 습성도 똑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방법을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는, 오늘 똑같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오늘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꽁꽁 숨겨놓잖아요. 꽁꽁 숨겨놓습니다. 덜통이 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덜통이 나서 문제이지.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해당되는 말씀은 전반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이건 뭡니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류의 대표 시조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 인류가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뭘까요? 타락. 또 다른 말로 뭘까요? 부패. 이것을 두고 뭐냐느냐? 전 인류와 그리고 전 인류잖아요. 동서고금 인류의 시절부터 오늘날 이 순간까지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 인간들은 모두 전적으로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죄인이야. 전적으로 뭐냐? 타락이다. 전적으로 타락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 전적인 타락이라 그런 말을 써요. 전적인 타락이라. 모든 후손들. 그리고 전 인류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말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바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인류는 이런 상태다, 우리 세상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그대로 밝혀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11절은 여러분 읽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는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근본도 모르고,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처신할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안 찾는다. 하나님 모르니까 안 찾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다. 우리가 원래 이와 같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운 자였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복 중에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되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대가로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 앞에 징벌로서 그러한 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징벌로 통한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또 죄가 되는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를 만나신 이 예수님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맨투맨으로 가르쳐 주어서 내가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고 영생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명감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작은 제자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상태에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깨달았으니 그 자들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혹시 이 시간에 지금 이 유튜브에 함께 시청하는 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 독절이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고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관적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고 꼭 믿으시고 정말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성들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은 자 거기 보십시다. 교재에 전적인 타락이라. 예? 전적인 타락이라. 이것은 영어로 토탈 어포스타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건 뭐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활에 빠져서 부패와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 다시 말씀은 뭡니까?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생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늪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저쪽으로 그렇게 다 타락이 되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원래 세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죄인의 상태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마서 2장 3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 너나 나나 할 것이 뭡니까? 판단력은 있어요. 이거 뭐 저거 틀리면 잘못하는 짓이다. 저거 잘못되는 것이다. 내가 입으로 말하고 심지어 험담을 하면서도 그렇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뭡니까? 자기 또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까? 죄의 늪에 빠졌으니까 앞에도 말씀 전적으로 함께 타락했으니까 그 풍조 가운데 살아 남을 지적하고 남의 그 흠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또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할 때가 되면 자기도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죄의 이와 같이 물을 함께 서로 먹고 나누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다 앞에 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제 성경은 311쪽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죄와 허물로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심령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선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살아있는 육신이지만은 영혼은 뭐냐?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잖아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다 이 말. 그리고 이게 뭐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이 상태로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2장 21장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4절에 첫 번째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라? 영혼의 죽음이라고 했죠. 영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의로운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의로운 존재였지만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은 뭐냐?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세상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 복을 누림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한 것을 믿을 때에 영원한 무엇을?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다시금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죄의 대가로 죽지만 우리의 영은 생명이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연장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도 뭐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니 우리는 그 진리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눈을 뜨게 만들고, 또 심령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판단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런 상태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모든 내 아는 지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하면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작은 제자로서 오늘 배운 것 하나 들고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에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살아가시면서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류가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그때를 거슬러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불신자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 함께 깨달았다면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